네, 오늘은 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이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주의 음성 듣기 원하고요. 그 말씀에 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확 붙들리기를,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또 앞부분까지 뚝쭉 해서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만 좀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니까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다 말씀하시죠. 이 명절은 이제 앞부분을 보면 초막절인 걸 알 수가 있죠. 초막절.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일주일이라고 하는 절기 기간 중에 중간쯤 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올라가셨는데 그 주님이 올라가셔서 가르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놀라워했다는 거죠. 왜 놀라워했냐면 여기 15절 보니까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여기서 나오는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그 단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내용,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율법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구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탁월하게 알고 있느냐라고 지금 너무 놀라워하는 거죠. 당시 이제 그 정식 랍비 교육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단계가 있어요. 뭐 이렇게 초급부터 해서 중급, 고급까지 해서. 그래서 이 랍비들이 교육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빡빡하고 아주 전문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교육을 따로 받지 않았고, 그리고 그의 학식, 또 누구의 제자 이런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탁월하게 성경을 알고 또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놀라워했다는 것이죠. 다른 성경을 조금 비교해서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다른 유대 랍비와 다르게 권위가 있었다 그래요. 권위가 있었다. 이제 이 말은 이제 다른 유대 랍비들은 어떤 다른 선생, 더 탁월한 선생, 더 탁월한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가르친다든지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가르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예수님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포하시는 그런 면에서도 권위가 있었고, 또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적을 베푸시면서 어떤 성취를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 말에 대해서 어떤 증언이나 성취함,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더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 그 랍비들하고 논쟁했을 때도 그 랍비들이 꼼짝을 못해요. 주님의 그 논리와 그 말씀의 탁월함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감히 이렇게 말을 못 붙일 정도로 나중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 그 말씀의 권위가 있었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어떤 해박한 지식을 넘어서 어떤 것을 해석하시거나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탁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너무나 그 말씀을 듣기 즐겨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놀라워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놀라워하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메시지가 다르죠. 예. 저자가 직강하는데, 저자 직강인데 아무리 그 강사들이 유능해도요, 그 말씀을 써 주신 분이 직접 말씀을 하는데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막 놀랍고 신기하고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갈 때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고 그분의 그 권위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16절, 예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이 메시지는 내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신적 기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너희가 그렇게 믿고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말씀이다. 내 말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그런 권위 있는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17절에 참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별표를 쳤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자의로 말함인지 너희가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이 뭐냐면 행하려 하면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궁금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끔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렇게 물어올 때가 있어요. 뭐 성경에 시시콜콜한 내용이 뭐 안 나와 있잖아요. 뭐 내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내가 이직을 할지 내가 이직하지 말아야 할지, 이렇게 시시콜콜한 하나님의 뜻이 안 나와 있죠. 물론 이제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런 보편적 하나님의 뜻은 나와 있지만 아주 디테일한, 아주 우리 사소한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런 부분 가지고 이제 저에게 물어올 때도 있는 거죠. 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 남자입니까? 아니면 이 남자가 아닙니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여자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런 배우자에 대해서도 물어올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크고 작은 모든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보편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아주 구체적이고 사소하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보편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이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세요. 보편적 하나님 뜻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보편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속에 분별력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알리라.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면서 자신이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말하는 것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영광 찬송도 많이 부르고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말하고 듣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광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어떤 그 속성, 저기 써놨네요. 속성,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뭐 크심, 위대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사랑과 공의, 뭐 이런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삶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는 삶. 그래서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삶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것을 구하는 자기의 메시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그분에 대해서 더 깨닫게 되고 더 그분에 대한 지식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거나 여러분이 큐티를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지식이 너무나 이렇게 미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없다면 그 메시지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사람이 강조된다든지 어떤 사람의 교훈에 또 사람의 영광에 자꾸 주목이 된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만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반복되고 있는 메시지인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 몰려있는 그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달달달 머릿속에는 이렇게 있고 그것을 또 이렇게 가르치고 말도 하지만은 결국은 뭐가 없어요? 순종이 없는 거죠. 순종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24절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외모로 결정하는 거죠. 이 외모라 하면 이제 어떤 겉모양이죠. 이게 당장 보여지는 현상적으로 나타나지는 그런 상황만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공의롭게라는 말이 이제 결국은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그 안경을 가지고 그것을 깊이 상고하며 분별하는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의롭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부분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왜요? 순종이 없으니까. 순종이 없으니까 말씀은 들고 있고 손에 성경책은 들려 있고 매주 예배는 드리고 매주 설교는 듣는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니까 외모로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임의대로 그것을 이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정욕을 쫓아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부분을 주님이 지적하면서 너희가 어째 나를 죽이려 하느냐.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눈에 가시고 성전을 모독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잠깐 넘어갈 거는 뭐냐면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결되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으리라? 복 받으리라. 이 복이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듣고 깨닫고 알게 되면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그냥 이제 좀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이제 그 바자회 때 예전에 그 교회에서 바자회 때 그 바자회를 전체 담당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복을 입고 이제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다가 뭐 때로는 가끔씩 무거운 짐을 이렇게 또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양복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언젠가 제가 바닥에 물건을 이렇게 무거운 걸 줍다가 바자회 때 엉덩이 쪽이 이렇게 찍 그랬어요. 찍 정도가 사실 아니고 그냥 쫙이었죠. 쫙 좀 약간 시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얼른 화장실로 가서 봤더니 뭐 그냥 이제 조금 찢어진 게 아니라 그냥 속옷 차림이에요. 엉덩이 쪽이. 굉장히 이제 당황스럽죠. 그럼 다음 행동이 뭐예요? 이제 거울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하고 그럼 그 다음 행동이 뭐죠? 다음 행동은 빨리 거기를 어떻게든 가리고 옷을 갈아입는 행동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다음 행동이 이거 큰일 났다 하고 해놓고 그냥 그대로 다시 나가서 막 사람들하고 만나고 인사하고 막 또 집 나르고 뭐 이러면 그거는 뭘까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뭐 정신이 문제인 거죠. 병든 거죠. 병든 거죠. 여러분 제가 좀 그냥 재밌으라고 좀 약간 예화를 든 건데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됐어요. 내 문제를 알게 됐어요. 또 하나님 뜻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이쿠 하면서 빨리 보고 문제가 된 부분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쿠 해놓고 그대로 그 찢어진 그 옷 입고 그냥 나가서 돌아다니고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 뭔가 건강하지 못한 거죠. 영적 치매가 왔다든지, 예?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화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실천되어질 때, 예, 그걸 보고 거울로 말씀을 날 비춰보고, 그리고 그 보여진, 다 들춰진, 다 완전히 이렇게 다 드러나진 나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정하려 들고, 완벽하진 않지만 100%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돌이키려고 하는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게 건강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없고 달달달 외우고 그 말씀으로 조명해서 자기를 봤는데 그냥 순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 드는 거예요. 우리가 대답하되 너가 귀신 들렸다. 예, 예수님께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게 지금 보면은 예수님 주위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대적하는 게 아니고요. 세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관심, 예, 무관심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죠. 이 무관심한 사람들은 뭐 보통 이제 자기 바쁜 거, 돈 버느라 바쁘고 내 어떤 염려, 근심거리에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죠. 그리고 이제 관심은 있는데 그냥 자기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관심. 세 번째로는 이제 적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부딪히는 거죠. 이게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는 이런 세 부류가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이 세 부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시죠? 무관심이 예전에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 적대적인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제 세상은 앞으로 더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점점점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근데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적대적으로 나온 이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기준과 주님의 메시지가 부딪히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하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이 한 가지 일이 뭐냐면 그 38년 된 병자 고친 사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내가 병자 고쳐준 것 때문에 너희들 나 이상하게 여기는데 야, 따지고 보자. 야, 22절부터 따지고 보자. 모세가 할례를 명령하지 않았느냐, 율법에. 근데 이제 정확히 따지면 할례는 모세한테 난 게 아니고 조상들에게 난 거죠. 더 정확히 이 조상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브라함, 창세기 17장에 나오잖아요, 이 할례가. 그러니까 율법에 있기 전에 이미 할례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에서 명령을 하셨죠. 근데 문제는 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율법에 의하면. 근데 문제는 안식일 날 그게 걸렸어요. 예. 그러면은 그게 안식일 날일지라도 또 이 모세 율법에 의거하여서 그날 할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위법으로 여기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식일과 할례가 겹쳤어요, 날짜가. 그래도 할례를 안식일 날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또 명령이고 하니까 이게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걸로 너희는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안식일 날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치료한 것이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는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 백성의 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과 바로 연결되는 게 뭐냐면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럼 주님은 지금 논리가 뭐냐면 나는 이웃 사랑이다.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을 베푼 거다. 영혼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을 베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의 율법인데, 그러니까 안식일 날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실천했으니 이게 왜 위법이 되겠느냐.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지키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또 사실은 여러분 안식일 날 치유 사건은요, 이게 진짜 안식을 준 거잖아요. 진짜 안식을 주신 거기 때문에 안식일 날 주님의 이 치유의 사건은 전혀 율법에 어긋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말씀 마무리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더 이렇게 점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몰라보고 예수님을 죽이려 드느냐. 그것은
순종하지 못하기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이 없기 때문임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근데 첫 번째는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순종이 어려워요, 목사님. 저도 아는데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죄는 목사님 죄 짓기 너무 어려워요. 그런 경우 없죠. 그러니까 죄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정작 우리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너무너무 적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그냥 너무너무 어렵기만 한 이유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없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깨닫는 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는 막 우리가 그 의지적으로 막 그것을 쥐어 짜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먼저 이제 깨달음이 있고 그것이 우리 감정에 뜨거운 불로 성령의 불이 그 지식과 함께 맞닿아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자연 발생적인 어떤 결단과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그걸 흘려보내지 말고 한 말씀이라도 그것을 붙들고 그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이제 마음에 그 심령에 그 불이 붙을 때까지 그 말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말씀이라도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아도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돌이켜야 할 것들을 봤다면 그것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그래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분별하여서 하나님 뜻에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